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빛이 없다면 영적 혼돈에 빠져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빛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무엇일까요?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빛이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음과 빛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빛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빛된 삶을 경시하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유기적으로 일치된 것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빛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요 어두움은 우리들의 정욕적인 뜻입니다. 얼마든지 빛이 강제적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에게 인격적으로 양보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둠이 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보하기는커녕 빛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마치 식물이 빛을 수용할 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어둠이 먼저 자리를 깊이 자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둠의 열매를 먼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어둠을 이 세대라고 증거하고 있고 빛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정욕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의 흑암 시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름으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빛을 바라는 태양도 항상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남게 됩니다. 영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항상 교회 가운데 머물지를 않습니다. 지는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빛의 가치를 깨달아서 빛을 받고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흑암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유월서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모스서 6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온 지구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대환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이방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제 이방의 빛이던 생명의 빛이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음을 감지해야만 합니다. 그 정점이, 그 기점이 바로 지금 코로나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방인의 빛이 사라지는 그 정점이 될 것입니다. 어서 속히 빛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직접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빛 자체이신 주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왔을 때 인간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강한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의 전달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구를 덮어 강렬한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오존층처럼 말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 빛의 전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빛의 전달자라는 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전달자란 빛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논증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빛의 전달자는 학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결국 지적인 사람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광야 틈난 수도원에 맡겨져 세상과 격리된 채로 원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정규 교육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요. 의복은 낙타 토롯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 선진국인 로마의 물질 문화 혜택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한낱 미개한 원시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전달자 세례 요한의 외적 모습을 보아도 빛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빛의 전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두 가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빛이 아니고 빛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로 이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예언가인 데이비드 오어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마다 통통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혁돼야만 합니다. 저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둠을 강하게 책망하는 역설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정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깨닫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내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어둠을 책망하는 일에 용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묵인하고 쉬쉬하는 것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가차없이 책망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정치권의 대표였던 헤로도이요, 종교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곧 법으로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꿈과 야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당시 헤로당은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타락한 궁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죄된 일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터부시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오 하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책망하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책망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지금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어둠이 주는 고통으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꿈틀거렸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뿐 아니라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니를 유혹하여 재혼한 헤로디아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에게 어둠을 책망하는 데는 성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는 자신의 어둠을 책망하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자신의 딸 살로메를 통하여 요한의 목을 자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가 폭로되었을 때 쉽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을 무서워하여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둠에 대항하는 것은 목숨 걸고 혼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박관준이라는 장로님은 홀로 일본 국회의사당 회의석상에 나타나서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쪽지를 뿌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잡혀 순교당했습니다. 흑인이었던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는 백인들과 함께 사이좋게 동산을 걷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백인들을 향하여 흑백 인종자들의 차별을 책망하고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간격을 없애고 하나 되게 만들고자 하다가 결국 백인에 의해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왕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까지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위성과 형식으로 화석화되어 있는 유대인을 향한 종교개혁의 기폭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사회 정화 운동가여 진정한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만과 음란과 포악과 탐욕과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정치권에도 체육계에도 교육계에도 경제계에도 가정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교묘하게 차고 들어와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빛의 전달자입니다. 어둠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어둠이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어둠을 책망하는 데는 성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장소이건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당당히 어둠이라고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미움과 원성을 사고 협박을 받고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하더라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책망하더라도 권위적으로 혈기를 가지고 교만하게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덕스럽고 온유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주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외동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지우개 하나를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 짝꿍 건데 내가 그냥 가져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랬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점점 이 아들은 더 큰 것들을 도둑질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살인 강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던 아들에게 그 모친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간수에게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귀를 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귀를 대는 순간 아들은 엄마 귀를 물어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는 왜 제가 도둑질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회초리를 때리셨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둠을 보고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 또한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책망하지 않은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책망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둠도 책망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일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전달자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태양 되시는 주님을 반사하는 달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매정스럽게 어둠을 책망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리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존심 세고 오만방자한 헤로당도 세례 요한의 책망 앞에서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감하는 이 여인에게 한 전도사가 두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다시 이런 곳에 오지 마세요. 이거 먹고 새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피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영화 속에서 그 전도사는 여인이 볼 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해야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학동 훈장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함하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함하네. 이 빛된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예수장이 하면 이 좋은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착한 사람들 하며 인격적으로 최고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예수장이 하면 말쟁이라고 비꼽니다. 위선자라고 정죄합니다. 종교 신뢰도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최하위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 삶입니다. 한 번에 추기철 목사님이 신상 담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흉악범들과 함께 한 감방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출감할 때 한 흉악범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래 무식해서 예수가 뭔지 모르겠수다. 허나 저 양반이 하는 걸 보니까 저 양반이 믿는 예수는 정말 좋은 분임을 틀림없습니다. 저 양반이 믿는 예수는 정말 좋은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먹을 주먹밥도 나누어서 다른 사람 주었고 겨울에는 자기 이불을 남을 덮어주었고 여름에는 다른 죄수들 옷 속에 있는 이를 손수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빛된 삶은 유창한 연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강렬한 카리스마와 덕스러운 인격을 겸비한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니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쯤 되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악인 앞에서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만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너희야만도 못한 인물입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청년의 무명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한 제자가 사모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청년에게로 몰려갑니다. 막으셔야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빛의 전달자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을 효율적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하기 위한 도움이요 섬김일 뿐입니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도 섬김이요, 회사의 사장도 섬김이요, 가정의 가장도, 교회의 목회자도 다 섬김일 뿐입니다. 섬김일 뿐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비린 양 행사하며 모든 영광을 다마다 누리다가 사탄의 괴수가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롯 왕은 사람의 칭찬 속에서 자신이 신인 양 허세 부리다가 충이 먹어 죽었고, 7 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여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가려두고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전달하는 작은 종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닮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양 좌절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젠 우리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 말고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생활 영성의 삶 말고 그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빛의 전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